친구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속임수를 쓴 적이 있나요? 오늘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 왕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외모가 너무나 아름답고 잘생겨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는데 사람들은 압살롬 왕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다고 칭찬했어요. 압살롬 왕자는 자기가 쓸 전차와 말들을 준비했고 호위병도 50명이나 두었어요. 왕도 아닌 왕자가 왜 이렇게 한 것일까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고 또 멋있어 보이기 위함이지요. 그런 압살롬 왕자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성문 앞에 나가서 왕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오는 사람들을 만나서 아주 다정하게 말을 건넸어요. 왕께서는 너무 바쁘셔서 당신의 말을 들어줄 만한 사람을 세우지 않으셨소 라고 말하며 자기에게 억울함을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며 거짓으로 위로해 주었어요. 심지어 압살롬은 사람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고 입을 맞추어주며 관심을 가져주자 사람들은 이런 압살롬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다윗 왕보다 자기를 더 좋아하고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어요. 이렇게 압살롬은 속마음을 숨긴 채 다윗 왕을 섬기는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만약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직하세요. 친구, 너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언제 속임수를 쓰나요? 속임수란 사실이 아닌 것을 정말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 것이에요. 친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다른 친구를 험담하거나 교회 헌금할 돈인데 과자 사 먹고 싶을 때나 학용품 값을 더 많이 타내기 위해 엄마를 속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속이지는 못해요.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아시고 진실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속인 후에는 정직하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해요. 성경 고린도후서 8장 21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 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말씀해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선하길 원하세요. 하지만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을 속이고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에게 향하도록 만들었어요. 이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을 찾아가서 왕이시여,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헤브론으로 가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자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원한다고 믿었기에 기쁘게 허락했어요. 압살롬은 자신의 정탐꾼들을 온 이스라엘 지파에 보낸 후 나팔 소리가 나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라고 외치겠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청해서 그들과 함께 헤브론으로 갔지요. 바로 그때 아버지 다윗 왕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이 되었어요. 모사는 어떤 일을 할 꾀를 내어 그 일이 잘 되도록 돕는 사람인데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우리 친구들, 밧세바가 누구의 아내였나요? 우리아의 아내였지요.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게 하고 밧세바를 아내로 삼았을 때 밧세바의 할아버지인 아히도벨은 마음속으로 다윗을 미워했을 거예요. 그랬기에 오늘 압살롬 편이 된 것이지요. 압살롬의 계획은 착착 진행되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돕기 시작했어요. 이 놀라운 소식이 다윗 왕에게 전해졌어요.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다윗은 압살롬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윗은 빨리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야만 했어요. 빨리 서둘러라. 빨리 가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저들의 칼에 죽게 될 것이다 말했고 급히 왕을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떠났어요. 다윗은 왜 압살롬과 싸워보지도 않고 떠나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을 것이며 아들과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다윗은 이 일이 밧세바 때문에 우리아를 죽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많은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 갈 때 감람산에 도착하게 되었고 다윗은 큰 슬픔을 나타내며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걸어가며 울었어요. 그러자 백성들도 왕과 함께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맨발로 걸어가게 되었지요. 다윗이 그렇게 믿고 있던 모사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히도벨의 꾀를 당해낼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아히도벨의 계략이 헛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한 마루특에 도착했을 때 다윗의 직구인 후세가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슬퍼하며 다윗 왕 앞에 나왔어요. 다윗은 후세에게 이렇게 부탁했어요. 나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주시오. 그곳에 가서 압살롬의 참모가 되어 아히도멜의 계획을 무너뜨려 주시오. 그랬을 때 후세는 기꺼이 다윗 왕을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이렇게 다윗을 돕도록 후세를 보내신 하나님은 너희의 어려움도 아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성경 시편 118편 6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말씀해요. 때때로 내가 친구들의 모함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외로움과 절망 속에 있을 때도 부모님의 실직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낙심될 때도 내 슬픈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며 너의 필요를 채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너와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죄를 지었어요. 기죽기 싫어서 부모님 직업을 속이고 자기 집이 부자인 것처럼 말하며 싸우고 욕하고 거짓말하는 이 죄 때문에 너와 나는 천국에 갈 수 없고 영원히 끔찍한 벌을 받아야만 해요. 하지만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너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한 분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지요. 죄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님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성경 요한일서 3장 16절 상반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말씀해요. 완전히 죽으신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셨지만 놀랍게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너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은 위기에 빠진 다윗을 사랑하셔서 후세를 보내어 돕도록 해주셨어요. 후세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왔을 때 압살롬도 아히도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왔고 후세는 압살롬 앞으로 나가며 크게 외쳤어요.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그러자 후세가 다윗의 친구인 것을 알고 있는 압살롬은 너는 어찌하여 다윗 왕을 따라가지 않고 이곳에 남았느냐? 왕이시여, 전에는 당신의 아버지 다윗을 섬겼지만 이제 온 이스라엘과 새 왕이신 당신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압살롬은 후세도 자기 편이 되었다고 생각했고 그를 믿었어요. 압살롬은 아히도벨에게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신의 계략을 말해보시오. 그러자 아히도벨은 왕이시여, 오늘 밤 저에게 군사 12,000명을 주시면 제가 다윗을 추격하겠습니다. 저들이 힘이 빠져 있을 때 기습하면 모두가 두려워 도망할 것이고 그때 제가 다윗을 죽이고 다른 백성들은 왕께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다윗을 잘 알고 있는 아히도벨의 계획은 정확했고 그의 말대로 한다면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압살롬은 더 좋은 계획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라고 후세에게 말했어요. 지금이야말로 아히도벨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기회였기에 후세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저들은 지금 새끼곰을 빼앗긴 어미곰처럼 단단히 화가 나 있습니다. 목숨 걸고 싸울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군사들을 다 모은 후 왕께서 앞장서서 전쟁에 나가십시오. 당신의 군사들이 땅에 이슬처럼 저들을 에워쌀 것이니 다윗 왕과 부하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후세의 말을 들은 압살롬은 어리석게도 군사들을 다 모으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군사들을 끌고 나간다면 백성들의 칭찬을 받게 될 것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좋소. 이번에는 후세의 계략대로 하겠소. 라고 말했어요. 성경 사무엘하 14장 18절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라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하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후세를 통해 하신 일이었어요. 다윗은 아히도벨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후세의 계획이 선택되게 하셨어요. 후세는 이 소식을 재빨리 다윗에게 전했어요. 이렇게 속이는 자 압살롬이 이번에는 도리어 후세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압살롬이 속임에 넘어가게 하셨어요. 내가 만약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하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8장 21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하세요. 친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다른 친구를 험담했거나 교회 헌금할 돈인데 과자를 사 먹어버렸거나 학용품 값을 더 많이 타내기 위해 엄마를 속인 일이 있었다면 멈추어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암송하세요. 성령님께 말과 행동에 정직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직한 삶으로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너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필요를 채워주세요. 하지만 교만한 압살롬은 자신이 속임수에 넘어갔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이제 후세가 보낸 사람을 통해서 긴급한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은 급히 요단강을 건너간 후 군대를 조직했어요. 다윗은 압살롬이 죽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너희는 부디 나를 생각하여 젊은 압살롬에게 너그럽게 대하도록 하라 명령했어요. 전쟁이 시작되었고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크게 무찔러서 군사 2만 명을 죽이게 되었어요. 다윗의 군사 중 한 명이 총사령관 모압에게 달려와서 말했어요. 제가 압살롬을 보았는데 압살롬은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린 채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자 요압과 군사들은 급히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요.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있던 압살롬은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게 해서 다윗의 군대는 크게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다윗은 죽은 압살롬으로 인해 크게 슬퍼했고 이 일을 통해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되었어요. 다윗은 충성스러운 군사령관 요압의 충고를 듣고 다시 일어나 백성들을 격려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용기로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이처럼 속임수를 썼던 압살롬의 최후는 정말 끔찍했어요. 내가 만약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직하세요. 자기 멋대로 속임수를 쓰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성경 고린도후서 8장 21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겠나요? 성령님께 말과 행동에 정직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겠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직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겠나요?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해볼까요? 친구들, 오늘 후세가 압살롬에게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압살롬이 후세의 계획을 묻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랐다면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친구 너와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기쁘고 슬프고 괴로운 일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더 넓고 큰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에 세수일반이나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꼭 참석하세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할 수 있겠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는 아멘 하고 한번 외쳐볼까요? 그리고 정직한 삶을 살고 싶어요 하는 친구 있나요? 먼저 내가 지은 죄, 기죽기 싫어서 부모님 직업을 속이고 부자인 것처럼 말하고 싸우고 욕했던 죄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너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으세요. 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도 구원받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제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저도 예수님 믿고 죄를 용서받고 싶어요 하는 친구 있나요? 그 친구는 꼭 선생님께 연락해서 선생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꼭 영접하는 믿음의 복된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한 삶, 행동과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실제로 있었던 선교사 이야기 코리템북. 코리는 교회들과 피난민 수용소와 그 밖에 다른 곳에서 연설을 했어요. 코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던져넣는 바다와 같은 것이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 용서해 주시면 더 이상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한 번은 코리가 미네네에 있는 한 교회에서 연설하도록 초청을 받았어요. 그때 한 남자가 예배가 끝난 후 앞으로 나와 코리에게 다가왔어요. 그 사람은 수용소에서 가장 잔인한 경비원들 중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코리는 겁에 많이 질렸어요. 수용소에는 여자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그 남자는 코리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템붐 여사님,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여사님은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셨고 저의 죄도 그 속에 들어가 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수용소에 있어서
있었던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그의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어요. 템붐 여사님, 저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처음에 코리는 그와 악수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만약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리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이 악독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바로 그때 예수님의 사랑이 그녀에게 흘러넘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코리는 그가 뻗은 손을 잡고 악수를 하며 말했어요. 형제님,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것은 정말 진심에서 나오는 말이었어요. 그 후에 코리는 자주 독일로 가곤 했어요. 심지어 코리는 독일로 가는 것을 기대하기조차 했어요. 코리는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인디아, 한국,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들을 여행했어요. 코리는 오늘 우리 이야기가 시작되는 대만에도 갔지요. 코리는 주님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자신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때때로 하나님은 코리가 하나님에 대해 말하도록 감옥으로 인도하기도 했어요. 감옥은 결코 멋진 장소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르완다에 있는 한 감옥은 코리가 지금까지 본 중에 가장 나쁜 감옥이었어요. 죄수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 모두가 안에 있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밤이 되면 죄수들 중 반은 안에서 자고 나머지 반은 밖에서 잘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가련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코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지만 성령님께서 코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어요. 코리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지요. 주님, 바다와 같은 당신의 기쁨을 주셔서 이 가련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코리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코리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고 그분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말해 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코리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저 자신도 이 감옥보다 더 끔찍했던 수용소에 갇혀 있었어요. 많은 여자들이 그곳에서 죽었고 그 죽은 여자들 중 한 명은 나의 언니였어요. 하지만 그 지옥과 같은 곳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결코 그분을 믿는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어요. 코리가 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주님은 평안과 기쁨을 코리의 마음속에 채워주었고 코리에게뿐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서도 살기를 원하세요. 그분은 내가 문 앞에서 서서 두드리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중에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시나요? 라고 제수들에게 묻자 모든 제수들과 또한 경비원들까지 손을 들었어요. 처음에 그렇게 화가 난 표정이었던 얼굴들이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많은 시간이 흐른 후 코리와 선교사님이 떠날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코리는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나중에 선교사님이 코리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어요. 축제가 계속되고 있어요. 매번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어요. 새로운 대수들도 구세주를 알게 되었던 거예요. 코리는 자신을 주님을 위한 발자국이라고 불렀어요. 또한 그녀는 책들을 썼고 그 책들은 여러 나라의 언어들로 번역되어 있어요. 마침내 코리는 나이가 너무 들어 주님을 위해 여행할 수가 없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코리에게 미국에서 살 집을 하나 마련해 주었어요. 그 집을 코리가 살롬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것은 평화라는 뜻이에요. 코리는 아름다운 정원을 마음껏 즐겼어요. 그 정원에는 코리가 이렇게 좋아했던 서로 다른 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했답니다. 코리는 몸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이제 더는 말을 할 수조차 없게 되었고 나중에는 침대 밖으로 나올 수조차 없었어요.
하지만 코리가 여전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코리가 91살이었을 때 코리는 마지막 여행을 했어요. 그 여행은 코리의 최종 목적지인 하늘나라로의 여행이었어요. 코리는 예수님께서 코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었을 때 하늘나라로 가는 표를 가졌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었어요. 성경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늘나라로 가는 표를 얻을 수 있어요. 아직 받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선생님께 연락을 해주면 선생님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h, 1, 2, 3, 4. 무더운 여름날 부채를 붙이면 시원한 바람이 Say 나와요. 보이지 않는 바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살아계세요. Let's go.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고 천국을 만드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